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지루한 비행 시간을 잘 견디는 방법은 잠을 잘 자거나 영화를 보는 일들이지요. 저는 요즘 눈이 피로해져서 비행기를 타도 영화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잠도 오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뒤척이다가 착륙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 잭맨이 주연한 위대한 쇼맨이라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로 알려진 바넘의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를 갖지 않고 그저 시선을 그 영화에 두었는데 금방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바넘은 평범한 직장 생활에 진저리를 칩니다. 왜?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비전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틀거리는 꿈이 그의 안에 있는데 이 현실은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는 꿈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꿈을 따라가는 사람의 도전,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는 기발한 발상과 추진력,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시키는 따뜻한 인간의 등, 얼마나 제 가슴이 쿵쾅 뛰었는지 모릅니다. 영화 중간쯤에 그만 비행기가 다 도착했다고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가슴이 엄청나게 뛰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제 가슴이 그렇게 뛰었을까요? 꿈을 가슴에 묻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초라한 일상,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묻고 그냥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며 그저 몽상가로 살아가는 저의 한심한 일상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내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룩한 꿈을 일깨워 인생을 활활 불태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활활 불태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잃은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런 상태를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묵시가 없으면 그랬어요. 이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존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말은 계시, 묵시, 비전 이런 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실은 비전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왜?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 많은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모의 사막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 도시가 말 그대로 만화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고작 2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실제 그 원주민들, 자국민은 고작 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누굽니까? 그 나라에 와서 일하는 해외 근로자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상의 이유로 또 관광을 이유로 머무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국토의 면적도 우리나라 경기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4,114 평방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땅에 90% 이상이
쓸모있는 땅이라고는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바로 이 나라의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항, 세계 최대의 국제공항, 세계 최대의 쇼핑몰,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 그 사막에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 놓아 사람들을 미래의 세계로 부릅니다. 그 공항에 내리면 그들 반겨 맞는 문구가 Welcome to the future. 우리나라의 땅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미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며 사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 가능했을까요? 신기루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도자들의 비전과 헌신을 꼽았습니다. 석유를 팔아 얻은 돈,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언젠가 석유가 고갈되면 우리 후손들은 뭘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이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이 석유를 판 돈을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들을,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도자의 비전과 열정이 그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 혹시 이 공화국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공화국은 뭘로 유명하냐? 새똥으로 유명합니다. 새똥. 여기는 이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기 때문에 이 철새들이 먼 바다를 날아와서 이 섬에 기착해서 휴식을 한 다음에 또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뭘 버리고 갑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죠. 응아를 하고 간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 새들이 그냥 여기 와서 응아를 하고 가고 했는데, 이 섬에 있던 산호층과 새똥이 결합되면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 인광석이라는 아주 값진 원료를 만들어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인광석을 팔아가지고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어요. 돈이 막 넘쳐나니까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일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하고, 길거리에는 아주 값비싼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차들이 질비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물질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요리하는지, 라면 끓이는 것도 잊어버렸단 말이죠. 국민의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비만율, 당뇨병 사망률 1위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그 부귀가 계속 갔을까요? 계속 채굴했던 인광석, 그 인광석이 고갈이 되고 나우루 공화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국가적인 비전, 지도자의 헌신적인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안락에 취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비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 때문에 쿵쾅 심장을 울리는 고동소리를 들으며 흥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비전이라고 다 같은 비전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비전이 다르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존, 우리가 비전이라고, 묵시라고, 계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하존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말은 원래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에 대해서 많이 듣지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어떻게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을 체계화해서 인간의 지혜로 또 지식으로 축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각, 본다든지, 후각, 냄새 맡는다든지, 청각, 듣는다든지, 촉각, 피부를 통해서 맡고, 또 이게 뭐예요? 미각, 5개의 감관 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그 외부 세계를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축적하면서 지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인식론의 이제 최초의 발단이죠. 지식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게 조금 틈을 열어서 그 초월적 세계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 이게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종교인 거예요. 계시 종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은 이럴 거야, 신은 최초의 원인자고 최초의 무슨 창조자고, 이거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계시 종교란 말이죠. 이게 계시예요. 이게 하존이에요.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와 통하는 거죠. 묵시라고 하는 것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나오는 그것은 비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의 동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미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 인식을 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받았을 때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 마음에 상처를 심어 주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는 상태가 되었고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차마 한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일 수 없어서 팔아버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형들의 아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잘못 이해한 요셉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비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를 키워서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다 물을 흐려놓고, 그런 교회들이 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시련의 시기, 시련의 광야에서 성숙해 갑니다. 성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명과 내 비전을 일치시켜 갈 때 그가 성숙하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비전을 주신 것은 내 명예, 내 권력,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뜻이 거기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비전이라는 말로 치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가진 비전을 일치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비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꿈, 나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의 출발, 우리의 비전의 시원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비전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렇죠? 이땐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역시 아멘.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수여자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물들, 알고 있는 사물들에 대해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을 대해서 야, 이것은 이거야, 나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생각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신학 용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데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있으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그것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초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어요. 빛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빛이 무엇인지, 빛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이여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전가였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여 창조하고 발명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비전가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처럼 비전이어가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미래의 사역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거룩한 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비전이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도저히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내 형편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중요한 이런 그 용어 가운데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한 시대를 살다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셔요.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겁니다. 제 간증이라면 간증을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후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야, 이것도 글자구나, 이건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히브리어를 배워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그 뜻을 해석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던지. 그렇게 시작된 신학교 생활은 매일매일이 감격이요, 매일매일이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참 무식하구나, 이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신학의 여러 분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 이 신학, 이거 내가 이 정도만 공부해서는 안 되지. 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신학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늘 제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바베푸히를 향하여, 바베푸히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바는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훌륭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은퇴했던 그 바젤 대학, 그런 걸 딴 거죠. 뭐 배는 독일의 그 베를린 대학, 푸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또 희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어디서 주워 듣고 좋은 대학이라고 한 것에 머리 끝자를 따가지고 제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죠. 거울을 딱 보고 바베푸히를 향하여, 바베푸히를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바베푸히를 향하여. 남들이 웃던 말던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뭐 그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스스로를 다그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졸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미국의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비전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장석교회를 위한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대표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사실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제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한 우리 교단에 속한 대형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습니다. 화도 났지만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마음을 끓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또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장석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면 된다. 장석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석교회를 선히 사용하실 거라는 그 음성, 그것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요 거룩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인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한국교회를 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교회인가,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선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선교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탓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내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돼요. 그 내적 역량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에요. 그 단순하고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에 어떻게 부패할 수 있고 어떻게 썩을 수 있고 어떻게 사회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과 동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먼저 체험해야 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감격이 넘쳐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 체험해야 해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서 어디에 있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비전이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 이 아름다운 일, 이 귀한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 교육자들이 한국의 신앙 전통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접목시키는 신학화 작업을 꼭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우리는 한국식 기와형 건물을 가진 교회라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랑이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한국식 양식이지 우리의 삶의 이 알맹이에 얼마나 한국적 신앙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고고하고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 치하에서도 고고하게 신앙의 전통과 믿음을 지키며 기꺼이 순교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먼저 다른 나라에 가서 성경을 접하고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나라,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어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한국 교회. 비록 작은 수였지만 기미 독립 만세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가 암울해지고 어두워질 때 공창 폐지와 물산 장려 운동 등에 앞장서서 사회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자리매김하도록 신학화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올해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공공의원이 말하니 이 약속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산다. 이를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기, 영어 성경 한 절 암송하기, 말씀 나누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체중은 줄이고 근육 양은 늘린다. 이를 위해서 근육 운동과 만보 걷기,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적 능력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서 한 달에 책 2권을 읽고 독후감을 남기는 것입니다. 넷째, 책 2권을 집필한다. 이를 위해서 하루 5시간 연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인품을 업그레이드한다. 이를 위해서 분노 조절, 인내, 겸손, 리더십 등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샘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이룰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 없이 떠도는 배를 유령선이라고 합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유령선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맨날 뒤늦게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여러분의 비전이 일치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룩한 일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삶 속에 드러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세상 욕심을 드러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정말 후회로 물든 마음이 아니라 감격과 성취로 물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흥분과 설렘에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